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되었도다. 그다음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저희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마땅히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강의한 여호수아가 어느덧 마지막 24장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약 2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쯤에 여호수아가 자기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그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한 내용이 23장과 24장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 중 지난 주일 우리는 2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3장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죠. 오늘 살피려 하는 24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23장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의 내용이고 24장은 모든 백성을 모아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똑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며 그리고 자기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과 또 다시 싸워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반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의 성격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들이 해온 전쟁과 또 해야 될 전쟁은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싸움이거든요. 즉 약속받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싸움은 그 승리의 수단이 되는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 중요합니다. 모든 싸움에서는. 그런데 이 싸움은 이게 정말 특별한 싸움이거든요.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기보다 중요하고 전술보다 중요하다는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싸움의 성격 때문이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무기보다 전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한 또 다른 당부의 말이 있었죠. 지난주일 살펴본 내용인데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과 절대로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주변 나라의 문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듯이 말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는 여호수아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사사기 내용이거든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장로들이 죽자 곧 여호수아가 경고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제가 말한 그대로죠.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예, 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두 번째 말을 마지막 당부의 말로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며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목적하고 사는 것이 너무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가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애달프게 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과 성도가 가치로 여기는 것을 구별하기를 바라신다고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하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거룩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고요. 구별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과 성도가 가치로 여기는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이 목적하는 삶과 성도가 목적하는 삶이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하지 않으면 똑같이 돼요. 세상 사람들과 진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을 재수없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자기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어요. 박해하면서도 두려워했다니까요. 오늘날은 박해는 안 하지만 굉장히 재수없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 버려서 밟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밟히고 있는 거예요. 왜?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성도가 그 성도다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 한번 하면 성도의 삶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한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아닌 모든 백성을 세겜성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살피려 하는 24장의 내용입니다. 24장 전체의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그 한 반 정도, 오늘 제가 15절까지 봤죠? 13절까지 봤죠? 예, 14절 이후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왜 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모으고 세겜성으로 갔는지도 다음 주에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겜성에 모은 적이 있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세겜성에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전투해 갖고 그 중앙에 땅을 확보하자마자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모아서 세겜성으로 갔습니다. 그 세겜성은 상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살아가는 두 개의 선택지가 마치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두 봉우리가 있고 두 봉우리 사이가 세겜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그 땅 앞에 가서 한쪽 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것이 너의 앞에 있다. 라고 가르치라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또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이 됐을 때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세겜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2절서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예, 굉장히 짧은 몇 구절이지만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는 아닐지라도 많이도 아니죠. 이제 일부 사람이 겪었죠. 아시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고 그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했다라는 뜻이에요.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고 신이 반복할 신자고 명이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르게 이미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길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또 다 설명할 건 없고 그 내용을 됐어요? 간추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10 오늘 읽은 12절까지 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 설교 시간이 짧아서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원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원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할 때 이 강은 요단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디나 하면 오늘날 이라크 끝쪽이에요. 이라크 끝쪽. 이라크하고 쿠웨이트하고 붙어 있죠.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 이라크가 쿠웨이트 한번 침공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들어가서 얼른 뺏어냈는데 그 쿠웨이트와 이란 그 접경 지역이에요. 이제 땅은 이라크 땅인데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병사 사이에 흑암을 두어 애굽 병사들로 상황을 인식 못하도록 막아서 바다가 그들을 덮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내용 벌써 들어왔어요, 그죠? 뭐 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여호수아가 짤막하게 간추린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벌써 민수기 내용이죠.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 동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그들로 가나안에 쉽게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절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진짜 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벌이 뭐 얼마나 커서 그랬겠어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그 시대 관용어로 쓰이는 말이에요. 극심한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디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광야잖아요. 여기가 광야인데,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죠? 부인할 분 계세요? 말이 안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여기서 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이렇게 동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아모리 족속 두 왕이 살던 땅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편한데 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오늘 12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왕보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그들에게 주셔서
아모리 족속 두 왕이죠. 시온이죠. 그 사람한테 주어서 그들이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 모세한테 패한 거예요. 모세가 그때까지 모세가 인도했으니까 패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들을 이겼어요. 굉장히 강한 그 부족들이었는데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쉽게 이겼는데 그 쉽게 이긴 그 소문이 누구한테 전달이 되어지죠?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가서 어떤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라합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배반하고 그들을 숨기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저 아모리 족속을 이긴 소문이 이미 들려져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싸울 전의를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탐꾼이 듣고 더 이상 정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때부터 바로 그다음에 진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간담이 다 녹아내려 버린 사람들과 싸움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땅을 싸워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고난이 있고 또 뭐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사실은 아까 말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인데 거기서 행복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거든요. 행복할 것 같아서 받았지만 그건 고통을 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고 그 삶의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날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지 않고 그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 땅을 싸워서 가지라. 하나님 백성답게 싸워서 가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보라고 지금 남겨놓았으니까 잘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를 보면 정말 너무 쉽게 모세가 요단 그 동편 땅을,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을 합니다. 어, 그런 결과로 지금 13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결과로 지금 내가 또 너희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13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들이 오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늘 오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때가 되면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오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오해나 하면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 살며 심지 않은 포도원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물론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 땅에 있는 과실 나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 않은 것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지요. 그죠?
6년이라는 긴 세월을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날을 긴장과 떨림 속에서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24장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 6장부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요? 두려워하고 떨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룰루라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그럼 누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건설하지 않은 아니한 성읍에 살며 심지 않은 포도원 열매를 먹고 있다. 마치 한마디로 정리해서 너희들 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들려져요? 나만 그렇게 들려지나? 가만히 보면 나만 항상 엉뚱한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 나만 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가슴에 탁탁 마음에 부닥치잖아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자꾸 저항감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예?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제가. 근데 저는 저항감이 생겼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 그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요일 마음 편히 놀러 한번 못 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물가라는 데를 한번 가본 게 우리 둘째 현영이를 낳고 처음 가봤어요. 왜냐하면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데 주일날 하루 쉬잖아요. 오늘 토요일날도 쉬지만 그때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토요일날 없이. 근데 주일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거든요. 이제 언제 놀러 가느냐고요. 물론 휴가 있죠. 휴가 쓰기 한 달 전부터 이미 계획이 쫙 있어요. 아기 주일학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막 스케줄이 쫙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끝나면 항상 저는 번아웃 돼 갖고 병원에 실려 가야 될 정도로 되게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이 끝나면 저희 어머니가 막 없는 돈에 그 뭐예요? 보약을 이렇게 적서 먹고 일어나고 그럴 정도로 매년 여름을 그렇게 그러고 보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 놀러 한번 못 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때로는 없는 시간 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마음에 저항감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묻혀놓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진짜 오해거든요. 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노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할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인정하지 않을 건데 뭐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한 50% 정도는 한 40%? 한 정도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선지서는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서 내 백성답게 살아. 라고 막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꾸짖고 항상 그 꾸짖은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뭐하러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도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그죠? 열심히 싸우라고 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너희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 뜻으로 왔다 그러면 그 말씀 또 이어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2는 서신서예요.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신앙을 지도한 내용들이라고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니까 편지를 써서 신앙을 지도했겠죠. 열심히 이런 것이 잘못이고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선지서의 뒷부분은 대부분 아주 동일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서신서의 다 모든 패턴이거든요. 그 내용을 뭐하러 얘기하느냐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떠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크게 무엇을 안 해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백성답게 행동하려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우리가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면 오해죠. 우리의 오해죠. 그죠? 우리의 오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이죠. 그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말을 먼저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먼저 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 이 얘기를 2절에 하잖아요. 그죠? 24장 2절에 제일 먼저 그것부터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도 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뭐를 알아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뭐 그 제가 순성경 공부에 이번에 이제 순장님들이 이제 저를 배반하고 딴 데로 새서 순장 성경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순성경 공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을 하셨나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간이 왜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했나 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되기까지가 한 700년 이상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 하면 말씀하시나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대략 몇 년이 걸리나 하면 가나안 그 애굽을 빠져나올 때까지가 한 600년이거든요. 빠져나와서 40년 살았죠. 전쟁하면서 6년 걸쳤죠. 그죠? 그리고 또 20년이 흘렀어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거의 그럼 대략 한 7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네. 한 700년 동안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긴 시간을 알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아까 2장 말씀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전부 다 획가닥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버려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 죄성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과 연관 지어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지어놨는데 그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지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죄성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죄성이 가득하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본성. 본성. 이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본성 이야기할 때 그 동물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 송아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가 엄마 뱃속에서 탁 떨어지자마자 한, 한 시간도 안 돼서 삐쩍삐쩍 일어나갖고 어디를 향해 가요? 엄마 젖을 향해 가요. 엄마 젖이 거기 있다고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안 가르쳐 줘도 거기를 향해 간다니까요. 엄마 젖을 빠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강아지 얘기 가끔씩 하는데 저희가 강아지를 그 2달 된 걸 갖고 왔어요. 아주 어린 걸. 근데 얘가 조금 크더니 놀라운 짓을 해요. 이제 강아지들 야외 나가서 데려 나가면 끙가 하잖아요. 끙가 하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그 강아지마다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딱 끙가를 한 다음에 살짝 떨어져서 뒷발로 흙을 덮어요. 덮는 행동.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 가르쳐 줬거든요. 저희가 2달 된 새끼를 갖고 와서 똥 싸면 네가 발로 덮어라. 이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도 자기가 끙간하면 늘 딱 한 2발 떨어져서 이렇게 발로 탁탁 흙을 뒤로 이렇게 보내요. 자기 똥 싼 그쪽을 향해서. 그게 본성이에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줘도 그 행동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떨어지려고 그래요. 잠시만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예.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이 세상에 있는 경전처럼 그 좋은 말만 기록해놓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꼭 성경을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이 행동을 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이 어때요? 모든 선지자들 족족이 잡아 죽이고, 그죠? 결국은 예수를 보내니까 예수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그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그냥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부터 해주시잖아요. 용서부터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라. 왜냐하면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니 한 사람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 놓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귀찮게 자꾸 주일을 정해서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예?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괜히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주 예배 빠지고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2주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점점 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의식이 점점 마음속에서 없어져요. 예.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죠? 예, 악한 영이 차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갖고 놀기 너무 재밌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니까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되겠어요. 그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적당히 한 다리 거쳐놓고, 그죠?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한 다리 걸쳐놓고, 그냥 성도들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속에 속겨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삶의 목표를 대로 그 목표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죠. 그래,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과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 늘 자꾸 결과를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과정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의 이 뭐랄까 부조화가 일어나고 불만족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덧입어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은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신 것이고 늘 한눈 팔며 수시로 불순종하며 한없이 게으른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수시로 그 땅을 차지할 자격 없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민수기 내용을 다 읽지 않았고 신명기 내용 또 출애굽기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짤막하게 정리한 것만 들었는데 제가 이 정리한 것을 들을 때도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간추리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들만 짧게 간략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그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아서 알지만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제가 그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나오자마자 목마르다고 뭐라고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따위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꾹 참으시고 그죠? 그냥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했냐면 이제 한 달 반 만에 오늘날의 그 시나이 반도 거기 끝에 거기가 시내산인데 거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도달을 해갖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19장에서 하나님과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고 40일 만에 그죠?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곧바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예, 금붙이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래요. 또 어디서 배운 수작이죠? 애굽에서 애굽에서 하던 짓으로 바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 내용 이제 광야길을 들어서 40년 동안 내내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의심하고 그러한 내용이 40년간 지속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너희가 수고해서 짓지 않은 그 성을 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열심히 싸웠는데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죠. 그죠? 예. 열심히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자격이 없지요. 그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우린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였고 자격 없는 나를 오늘까지 붙들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선물. 예?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은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올 고백은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라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도의 삶을 살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